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이제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지난주까지 10장을 살펴봤죠. 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일종의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권면의 말씀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 적용을 해보면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11장의 별명 믿음의 장이잖아요. 12장은 소망의 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각각의 별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관련돼서 백과사전처럼 모든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믿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일 먼저 읽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 11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장까지 지난주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 10장까지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히브리서는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던 유대인 기독교 신자, 이 사람들이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10장 38절 말씀, 뒤로 물러가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딱 요약하는 한마디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 뒤로 물러가면이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왜? 히브리서 전체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탁월성, 탁월함,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을 후세 사람들이 어떤 시대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시대는 우리가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많죠. 다 상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들이 있다고 보아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배타적이다, 진리가 왜 배타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기독교인이면서도 부활을 안 믿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치체계를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거 가치 부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른 존경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려라고 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우선 우리가 어르신, 아버님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난 뒤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배우기를 먹는 것을 버리거나 떨어뜨려도 주워 먹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버리는 일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걸 털어서 먹든지 씻어서 먹든지 먹어야 되는 그런 가치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네들이 먹고 앉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까 먼저 먹어야 되고 어른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손해보고 헌신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런 기존에 우리가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거, 해체하는 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도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돼 있습니다. 도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 선교가 중요합니다. 사명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이걸 교훈하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뒤로 물러왔습니까? 예배의 자리도 뒤로 물러갔고 헌신의 자리도 뒤로 물러갔고, 이렇게 뒤로 물러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적절하고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책을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11장에 와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본을 따르고 그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든 것이 다 유행이 있습니다. 남자 옷도 이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유행이 있어가지고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굉장히 다양한 유행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유행이 있죠. 찬양에도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게 대유행이었어요. 그걸 안 부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찬양이 뭐였느냐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역시 이달용 장로님은 멋있어. 최고야 최고. 우리 이달용 장로님 최고예요. 박수 쳐서 최고 아니에요? 멋있어서 최고. 그런 다음에 요즘 이 찬양에서 유행하는 찬양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거 제대로 부르면 눈물 나. 이 찬양이 요즘 여기저기에서 많이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도 유행이 있고 주로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믿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냈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소중한 자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한누리교회가 107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계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 11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홍수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냈던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11장은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 이걸 기술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훌륭한 믿음의 업적을 기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본받아라,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에 걸맞는 행동, 믿음에 따른 헌신, 믿음에 따른 기도, 믿음에 따른 예배, 믿음에 따른 헌신,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헌신을 좋아하시지,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 있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냥 껍데기만, 영혼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분들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흠모하는 분들의 옷부터 시작을 해서 말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분이 간혹 있다고 해요. 흔히들 그걸 따라쟁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심지어 그 여성분들 가운데에서는 머리 모양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따라함을 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내가 옷을 오늘 이거 사가지고서 여전도에 가가지고, 나 오늘 이거 옷 샀어 지난주에, 그랬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옷을 딱 입고 와. 아유, 성질 나죠. 그 옷 못 입어요. 무작정 따라하는 통에 주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런 나쁜 부정적인 모방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신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교훈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마음껏 너희들이 모방해라, 따라해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 조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표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조심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따옴표 없이 그냥 자기 것인 양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논문을 쓸 때 표절하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각주나 갖다 쓰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문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표절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모방은 그분의 삶을 내 삶에서 녹여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그분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모방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박영남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독립문교회에 와보니까 김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그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쭉 계신데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저는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 장로님처럼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장로님이 6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그분들을 다 호명하면서 제가 했는데 2부 때나 3부 때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호명을 다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앞에 머리가 허연 우리 이달용 장로님과 김일용 장로님 두 분 계시니까 하영훈 장로님까지 넣어드려야 되나? 김두영 장로님하고 정 장로님은 좀 은퇴하셔서도 젊어 보이니까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장로님들을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게 따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걸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풀러신학교 교수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성봉, 이명직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그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당신 독립문교회 한우리교회 목사 아니냐? 너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재 목사님, 백장은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처럼 설교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명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쓰셨던 그 목회 철학,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명재 목사님이 쓰셨던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 전체 퍼진 거죠. 가지 못하면 보내라,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 제 목회 철학.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한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 유명세와 원로 목사님의 그 후덕한 모습에 편승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공짜로 묻어가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웃으시면 그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금요심야 기도 때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2022년도에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그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이 수립되어가는 전쟁통에 그 암울한 시기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분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보자, 이런 뜻에서 그분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참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는 일.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온고이지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는요, 설교문으로 만약에 그걸 쓴다고 하면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용도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그분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문명이나 또 기술이나 인지나 지식이나 학적인 수준이나 다 월등함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월등함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시대에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만큼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하기가 선뜻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도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너희도 따라쟁이가 되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믿음 없는 일들은 너희 소용없다.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헌신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어려운 난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큰아들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몰아가심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러면 우리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처럼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내 귀에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야속하기 싫이 네가 목사 돼야 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저를 목사가 되도록 밀어붙이실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 있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한마디만 들리고 한 번만 보이면 딱 일거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보이시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일관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려두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면면들을 홍수까지 첫 번째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고, 두 번째 기록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세 번째 기록은 유대민족이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고,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시대적인 그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4절에는 아벨이 등장하죠. 형에게 죽임을 당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5절에는 에녹이 등장하고, 7절에는 노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19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기생 라합 이야기,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쭉 언급이 되다가 결론이 납니다. 그게 38절입니다. 그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이 만든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더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릇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통이 크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째째한 사람? 통 큰 사람 만나기 원하시죠? 예. 그러니까 밥을 사려면 끝까지 커피까지 해서 빵까지 딱 사줘야 돼요. 예? 밥만 사주고 난 뒤에 커피 산다 그러면 네가 사라. 그러면 내 빠지지 마세요. 한번 살려면 끝까지 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밥을 샀는데 밥을 사고 커피도 사달라 그래요. 그 커피 사라 그랬더니 커피 먹으러 가가지고서 빵까지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21만 원어치를 결제하더라고. 와, 빵하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속으로. 근데 우리 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먹으면서도 저는 그게 많은 줄 알았어요. 밥을 잔뜩 먹었거든요. 근데 빵도 그걸 많이 가져와서 저거 남겠거니 했는데 그 빵도 다 들어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때 다시 했어요. 이거 밥 먹고 난 뒤에 빵 이만큼 안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음에도 이렇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자면 밥 사려면 커피도 사고 빵도 사고 한꺼번에 다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선물도 들려서 보내주라는 거죠. 그게 통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도 통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땅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인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더 나와요.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예비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했는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해져야 이분들도 온전해진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 신앙이, 할아버지 신앙이 온전했습니다. 아들의 신앙까지도 온전해져야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온전한데 믿음의 후배들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이 전때의 신앙도 온전해지고 후대의 신앙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가문에 들어가면 계승되어지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더 진보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활용점정. 활용첨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점정이 맞는 말입니다. 활용점정. 무슨 말이냐면 용을 딱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딱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까만 점을 딱 찍으면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활용점정이에요. 윤창용의 용이 아니라 용입니다. 제 용은 큰 세북용이에요. 용용자 아닙니다. 제 용자는 조용기 목사님의 용자고 김필용의 용자입니다. 윤필용의 용자예요. 모르시죠?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족보 이야기를 허탄하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용점정이 되어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온전해진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온전이라고 했지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도 온전해진다,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래된 유명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에,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가뭄이 들어서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온 지역민들이 모여가지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취지의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이 엘리야가 가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막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온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마쳤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어디 야외 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우리 성노회에서 화담숲으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비 예보는 없지요? 비 예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갔는데 비가 안 오면 역시 목사님이 와서 비 안 오네. 그 굉장히 부담돼요, 제가. 그날 비 예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비 오기를 위해서 하기를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보니까 다 비를 맞고 나가는데 한 소녀만 우산을 착 펴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소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 끝나면 응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소녀 한 명만. 나머지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설마 비가 오랴 우산 안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비 오기를 위해서 모였다면 우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우산도 안 들고 가면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는 인간의 이성, 합리가 판을 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이성과 합리에 찌들어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보다는 자기 이성과 합리와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라하고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이런
현상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졌다고들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졌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제일 혐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회를 하면 꼭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되면 눈 감으라 그러고, 설교 끝내놓고 난 뒤에 눈 감으라 그럽니다. 눈 다 감고 있으면 이 교회 건축 헌금이 말이야, 얼마가 필요한데, 자 작정들 하라고 그러면서, 자 1억 손들어, 눈 뜨지 마, 그리고 1억 손들어 그러면 손 막 듭니다. 2명밖에 안 들어, 1명 더 들어 그러면 또 더 들고, 그 다음 5천만 원 손들어 그러면 또 더 들고. 이런 일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뭐 없던 시절이니까 목사님 차를 사기 위해서도 그런 작정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옷이 필요한데 목사님 옷 해드릴 사람 손들어. 눈 감고 손들어 보세요. 아무나 안 드네, 우리 교회는. 참. 그리고 거기서 저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죠. 정말 혐오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이고 그게 부흥회에 걸맞는 주제고 행동이냐? 아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어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게 헌금하는 게, 이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되느냐? 지금은 맹목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예의 바르고 점잖고, 신앙생활 자체가 신사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이었던 은중관 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말이죠. 제가 야, 저렇게도 부흥회를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회는 저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배려하고 맹목적인 것들이 사라진 이 한국교회 안에 그 옛날 공고했던 믿음이, 그 옛날 그렇게 튼튼하고 좋았던 믿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느냐, 그때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맹목이 사라지고 비합리화가 사라지고, 참 이런 일들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더 믿음이 공고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더 엉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1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10장의 이야기, 10장까지 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11장을 들어가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1장의 내용을 더 강의하기 전에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믿음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저도 그 옛날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저 2층에 앉아서 1시간도 안 빼놓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부흥 강사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갔대요. 왜 도망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뻔한데 그 일을 도저히 자기 자존심에 못하겠더래요. 그 일이 뭐냐 했더니, 자기가 앞에 서서 이 찬송가를 들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앞서가면 뒤에 여자들이 쭉 줄 서서 따라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신방을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뒤에 권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성경책 들고 줄레 이렇게, 줄레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따라오셨잖아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오늘 2024년 우리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사라진 이 교회 안에서 더 공고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자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난 뒤에 이 11장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개론을 거쳐서 강론을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 위치나 또 길이나 높이나 넓이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 꼭 기억하시고 항상 그분들을 뒤따라가는, 그리고 꼭 본받아 따라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